예, 오늘은 이제 두하디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두하디랴는요, 버가모하고 사대를 이어주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제 그곳과 그리고 또 사대라는 도시를 이어주는 그런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하디랴는 헬라 시대 때부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여겨졌고요. 로마 제국 시대 이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철강 산업, 말하자면 그런 거죠. 칼을 만들고 또 군수 물자를 만들고 이런 게 필요했을 때니까요. 또 그로 인한 또 상업들이 또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특히 두하디랴는요, 염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옷감 생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이 지방의 특산품으로요, 그 로마 제국의 여러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자주색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봐도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죠?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두하디랴 출신입니다. 루디아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에게해 건너서 유럽이죠. 그 빌립보까지 이 옷감 사업을 확장한 그런 아주, 그때 당시로 보자면 보기 드문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두하디랴 옷감을 유명하니까요. 이 빌립보에 로마 제국의 퇴역 장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 두하디랴는요, 특히 다양한 상업 길드로 유명했습니다. 길드, 여러분 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인들의 조합을 말하는 건데요. 고고학계를 통해서 이 두하디랴에서 발견된 그 비문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이 비문에 길드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하디랴에 이런 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죽 제품 길드, 염색 옷감 길드, 제빵업자 길드, 금속 세공사 길드, 구리 세공사 길드, 노예 상인 길드. 길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 조합인 거예요. 등등등 이런 길드가 아주 이 두하디랴에 많이 있다라는 게 고고학계의 비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각 길드는요, 그냥 상인 조합으로만 이제 그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 수호 신으로 여겨지는, 이때 다 우상 없으면 이 삶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길드마다 자기들의 어떤 수호 신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수호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 공동 식사, 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고 제의적인 식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요, 또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축제가 행해졌는데, 이 음란한 성적 축제가 뭐냐면은 다름 아닌 그 신을 섬기는 제의의 하나의 어떤 순서, 절차였습니다. 그런 게 고대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길드에 그러면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신용을 잃게 됩니다. 제조나 유통, 말하자면 네트워크죠. 거기에서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하디랴에서 이 길드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어떤 시민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두하디랴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바로 두하디랴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사업, 내 사업 이렇게 말해요. 사업은 비즈니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사업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맞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곧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네 가지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거를 내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은 그러한 행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19절 보시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 행위라는 게 다 뭐예요? 말씀드리니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았다라는 거, 이 사실은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칭찬을 제일 먼저 좀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참 사랑이 많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뜨거웠고요, 또 그뿐 아니라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칭찬도 듣죠. 믿음이 참 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든든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섬김을 칭찬을 받죠.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섬김을 말할 때는 당연히 복음에 대한 섬김이고 교회에 대한 섬김이고 이웃에 대한 섬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구제를 하거나 행하고, 이게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인내도요. 인내를 칭찬받죠. 이때 당시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박해 시대였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한 칭찬의 말씀 후에 곧장 책망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9절로 20절 이렇게 이어지는 한번 보십시오. 책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도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편지의 글을 말씀하시면 먼저 이제 당신에 대해 소개를 하시잖아요. 18절에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빛나는 주석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칭찬의 말씀을 딱 한 절 하세요. 그리고선 너무 갑작스럽게 책망으로 바로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주목할 게 뭐냐면은 칭찬에 대한 내용이 무려 몇 가지 하면 네 가지에 대한 칭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요? 네 가지나 나왔어요. 사랑, 그리고 또 믿음, 섬김, 인내, 네 가지에 대한 칭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뭔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면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신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인내라면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인내를 이들이 갖고 있는지 좀 언급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기대가 되잖아요. 읽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도요. 칭찬이 네 가지나 나왔으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언급을, 설명을 기대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이렇게 또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말씀이, 주님의 편지가, 편지죠, 그렇죠? 주님의 편지가 낭독이 됩니다. 앞에서 대표가 크게 낭독을 하고 모인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낭독자가 먼저 칭찬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랑이나 섬김이나 인내나 이런 이제 믿음이나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까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 그게 전부 그냥 곧장 끝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선 무려 5절이나 책망의 그 말씀이 할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에 인색한 분이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일, 받을 일들 주님은 다 아시고 셈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일도 없다. 여러분 우선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이처럼 책망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칭찬보다는 책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어떤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에 넘어가고 죄에 미끄러져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책망에 더 무게를 두시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돼보셔서 다 아시죠? 그렇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다 있어요. 이만큼 올라가 다 있어요. 마음에, 부모 마음에 하나 있어요. 한가득 있어요. 아이들도 잘합니다. 주로 잘못보다도 잘하는 게 더 많지, 그렇죠? 그런데 잘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거는 좀 잘 안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에 인색해서, 자식을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구원을 잃지 않고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어떤 믿음의 위기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책망이 다만 더 길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 주님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여러분 오늘 느끼셨습니까? 가만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예요. 딱 반대예요. 이게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듣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칭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게 책망을 듣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 이렇게.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책망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점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이 시험해가지고선, 테스트해가지고선 그들을 드러냈어요. 분별해 드러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용납해가지고 가짜 거짓 진리들이 퍼지는 것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책망을 지금 듣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만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시대에 그런 교회인데 어쩜 이렇게 참 정반대, 딱 반대, 그냥 딱 반대, 이렇게 다를까? 그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요, 이제 딱 대비되는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믿음, 이게 에베소였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믿음이 참 강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행동,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 행동,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믿음 있잖아요. 진리를 그리고 거짓을 잘 분별하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철저하게 잘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삶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한 열심, 이것만 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을 못 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잘 붙들어야 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강조할 때 에베소 교회가 만난 문제이든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위기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 날마다 갖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듣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철저히 가져가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어떤 책망일까요? 아까 칭찬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책망은 어떤 책망일까요? 20절 보시면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칭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야, 나는 교사야, 아니면은 나는 목사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그렇게 자칭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거짓에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제 여자인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거짓으로 꾀어냈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거짓일까?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행음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시대적 상황 있잖아요. 문화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교사야, 선지자야 하며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어차피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이야. 우상은 죽은 신들이잖아.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 그것과 연관된 자리에서 재물을 먹든 뭐를 하든 자유롭게 그냥 그런 거에 참여해도 무방해. 딱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이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앞에 놓인 환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이 두아디라에는요, 그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성행했어요. 길드는 시민 생활의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아시아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 두아디라에 길드가 많았고 성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대규모로 형성된 이 길드에서 생계 활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요, 다 다양한 그 길드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 생계에 따라서 그에 맞는 다양한 그런 길드에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꼭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당시 길드마다요, 수호신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그 신을 위한 이교적인 모임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경제활동과 이교적 모임, 이것을 하는데 그게 서로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이 길드를 통해서 행하는 게 어떤 것이 경제활동, 생계활동이고 어떤 것이 이교적인 그런 활동인지 그 구분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길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합을 하고 또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길드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연회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각 길드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다 바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여타의 우상 숭배 행위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또 그 길드에 섬기는 그런 신 있잖아요. 그 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지기가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음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사람들, 그냥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 둘 교회에 왔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이질적이거든. 너무나 이질적이거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새로운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다르거든. 너무나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던, 이제는 끊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성도들이 길드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때요? 두아디라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길드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사업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가 상황이 이때 당시 주한 90년에서 100년 그런 시대니까 뭐 여러 다른 교회들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버가목 교회하고도 뭐 크게 다른 상황은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거짓 가르침, 거짓 교서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나한테 있다. 깊은 지식이 나한테 있다. 뭐 그러면서요. 길드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것도 실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우상이고 우상은 죽은 신이고 없는 거잖아. 근데 뭔 상관이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당시 그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두아디라 학교의 성도들은 그것이 제발 말이 되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에 빠진 성도들의 말하자면 어떤 영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을 덜어줬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 이들이 다 맞아. 성경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진리가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혹을 했던 거죠. 이세벨은 길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시민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상 숭배나 이단에 가담하는 일은 아니라는 그렇게 미혹했던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것은 분명 영적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교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족해 넘어졌고 그로 인해 교회가 휘청이게 됐던 거죠. 이세벨은 거짓으로다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자기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손해볼 것이 있고 좀 그러지 않고 살면은 좀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것이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미혹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미혹이 됐습니다. 특히 24절에 보시면은요, 이세벨은 깊은 것을 가르친다. 아까 말씀드린 깊은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 깊은 것이라는 것은 아주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 지식,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그래요, 여러분. 꼭 이단이 너희가 모르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고. 다른 곳에선 안 가르쳐 주지. 사실 성경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너 배워본 적 없지? 그런데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꼭 그럽니다. 우리는 그처럼요, 어떤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과는 전혀 아주 그냥 차원이 다르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만 특히 심오하고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요. 다만 성경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있을 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 교회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본질을 딱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냐, 내가 깊은 것을 알고 다른 데는 다 모른다고 해.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나 배운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경계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에게 당신의 진리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다만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누군가에게 무슨 그 사람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어떤 깊은 지식이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모른다, 그게 이단이라니까. 여러분, 이단이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천지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저는 1강만 들어봤는데 그냥 필요해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그 인간이 뭔 말을 하는가 하고선 그렇게 꼭 말하더라고요. 1강이라 그런지 더군다나 첫 번째 강에서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간한테, 자기한테 하나님이 메시지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꼭 이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그래서 이 몇 가지로 몇 가지 부류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넘어간 그런 거짓 진리에 넘어간, 여기에 아주 깊은 지식이 있어 하고 나한테 따라와 하고선 이세벨이 말하잖아요. 그 이세벨을 쫓아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세벨이죠. 그렇죠? 그 중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에. 그 다음에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구냐? 이세벨의 가르침을 아주 그냥 철저히 그냥 따르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2절에. 이들이 누구냐? 이세벨의 가르침에 좀 물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든 사람.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요, 네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네 부류의 교인들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것이죠. 이세벨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각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에 맞는 심판과 상급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이세벨, 그 당사자 본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는 침상에 던져질 거야.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곧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말 것이다. 너는 사망에 처할 거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교설에 철저히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세벨의 자녀들로 묘사된 그 사람들 역시 사망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인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고요. 그러나 마지막 그룹인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곧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요, 두아들의 한 교회에 네 그룹이, 네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아니면은 상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인데, 한 교회 안에도요, 책망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상급과 심판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교회 안에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실은 구원과는 전혀 별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한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한 같은 교회 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책망을 또는 심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서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된다. 세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곡식이고 너는 죽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실은 성도가 아니야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함부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다 된 것이냐, 안이하게 생각할 수,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아드리아 교회에 네 그룹의 어떤 교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남은 자 그룹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것이죠. 알곡이면 알곡대로, 죽정이면 죽정이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런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에겐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믿음에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을 기대하고, 그 보상을 소망하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결국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업과 보상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한 행위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슬피 울며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